나시리는 히브리어로 나지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스스로 서원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위해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구별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의 표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나시린의 이야기는 율법 속 먼 규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살던 때 그들 삶은 구별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지요. 온 백성은 레위인을 통해 제사 드렸지만 다른 이들도 자원하면 직접 하나님께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특별한 서원을 하여 나시린의 서원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당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지만 특별히 자원하여 개인적으로 거룩을 실천하고 싶은 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들에게 서원하고 자신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방인의 서원은 종종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서원은 달랐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짐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놀랍게도 나시린은 당시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서원은 강제된 것이 아니었고 자원하는 헌신이었어요. 다만 나시린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 껍질조차 먹지 말 것. 이는 쾌락과 세속의 상징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머리를 자르지 말 것. 이는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구별의 표였지요. 셋째, 죽은 자의 시신에 가까이 가지 말 것. 심지어 부모나 형제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룩함과 부정의 철저한 구별이었습니다. 이 규례들은 단순한 겉모습의 규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헌신과 경건의 상징이었어요. 여기 대표적인 몇 명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먼저 삼손, 단 지파의 아들. 그는 민수기의 규례처럼 자신이 서원한 것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힘을 얻어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지요. 딥나의 여인을 취했고 가사를 들락날락하며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서원과 정체성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쾌락과 자아실현에 사용하려 했어요. 그리고 결국 들릴라에게 머리의 비밀을 내어주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죠. 삼손은 머리카락을 잃어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은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고 그는 죽음으로 블레셋의 수많은 원수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의 실패도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그러나 모든 나실인이 삼손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 역시 나실인이었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 곁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로 세움받았지요. 그리고 참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등불처럼 쓰임받았습니다. 구약의 나실인 제도는 사무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침묵 400년을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 나이가 많아 아이가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은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머리에는 삭도가 되어지지 않았고 오래도록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털옷,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 그의 삶은 세상 쾌락과 멀었지요. 그가 외친 말은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는 나실인의 외적 구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그리스도만 드러낸 진정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당신께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제까지 나실인의 제도와 헌신은 결국 한 분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공식적인 나실인은 아니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신 분,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아버지께 드린 완전한 구별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말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니. 나실인이 되려면 죄인을 멀리해야 했지만 예수는 죄인들 한복판에 계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참된 거룩을 이루셨어요. 나실인의 이야기는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더 이상 나실인이 되기 위해 삭도를 피하거나 포도주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몸과 삶을 주께 드려야 하는 신령한 나실인들입니다. 구별은 외형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별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요. 삼손의 실패도, 사무엘의 충성도, 요한의 외침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바르게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 주께 자신을 드리는 현대의 나실인 그 첫걸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음 시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